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떠나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살아가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심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줄 것을 믿고 또 그런 소망과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면 그 승무원들이 그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또 그에 대한 그 시범을 보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누가 먼저 써야 되느냐, 혹시 가족과 자녀들을 같이 간다면 누가 먼저 써야 되느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모가 먼저 써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먼저 키우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게 되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비상 착륙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앞에 의자에다가 꽉 대든지 아니면 무릎에다 집어넣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경에 그런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읽으신 말씀도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사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명을 지키는 요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광야에서는 체험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만약에 거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어렵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명의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것이 말씀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 요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가 그러했지만 저도 목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은사도 필요하고 또 기적적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서는 문제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 중심의 생활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명의 길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례와 법도,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규칙이라는 뜻이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준행이 바로 광야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수칙의 1번, 1조가 바로 율법 준행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약간의 그 설명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명령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서 보시면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령이 바로 율법인데 이 명령 반드시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해진 명령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가감하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참 힘들고 또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 여자들 보니까 참 세련되고 아름답고 좀 예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 지내는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도 지내고 결국은 우상숭에게 절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24,000명이라는 그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그런 범죄를 한 것이죠.
이 바알볼의 일을 기억하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에 순종한 자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를 참 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사람들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나라의 법이나 어떤 질서나 규칙을 어기면서도 아주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보겠죠.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편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한국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어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법을 찾으면 분명히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망으로 그것을 끝냈던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며 살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의 순종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깝고도 친근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세상 종교들은 관계를 사람 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세상적인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신도 될 수 없지만 만날 수도 없는 것이 없는 거니까 죽은 자니까. 여러분 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정말 수련을 쌓는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머리를 좋은 개도 있고 영양개도 있고 그래서 한다 할지라도 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그 안에서 신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타나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달라붙어 있는 사건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께 와서 같이 있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중심의 생활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명이 결여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입니다. 제3입니다. 영원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상가는 것은 정신 차리라 조심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조심하여 생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떠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그 구원자적인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분명히 가르치고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에게 철저히 교육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알게 해줘야 된다라고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모두에게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이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이 경외는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가분의 관계다. 순종과 경외함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습이 11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상태가 어둠, 암흑, 두려움 상태에 있다.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들리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 부르지 않겠죠.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운데 임하실 때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목소리만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훨씬 낫죠. 이 광야 세대보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롭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반석에 물나는 사건 이런 부분들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훨씬 더 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그 경외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욱 철저히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 앞에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1계명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시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계명, 진행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잊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명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고, 이 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마땅히 당할 죽음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준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 바른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생각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 사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바르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통일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북한 개려군이 남침해서 야만을 서울시계에서 침략한 것이지 통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때 유엔은 미국 유엔 군사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전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려준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우방국까지 제국주의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라를 지켰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정말 그런 것을 자꾸만 엉뚱하게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건 생명 중이는 겁니다. 이 역사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뭘 보십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약 성경 39권에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 구속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미래에 오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구속사관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성경은 교양도서가 되고 윤리서적으로 보면 전락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자 가운데도 이런 구속사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 할 때는 전부 다 뭡니까? 문자적인 해석과 그리고 그런 그 지식적인 상황에서 교리적인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자세, 이렇게 하는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도 구속사적인 관념이 없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속사관이 없는 설교를 하니까 행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사상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속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삶을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읽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유일무이한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성경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생존 수칙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대수학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알고 지키면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아나면 생명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선정해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복이 지혜와 지식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 민족 앞에서 비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선을, 이해력과 통찰력, 다시 말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어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을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시는 복은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사이다. 다시 말해서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사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관계처럼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과 기도는 기차에 가는 레일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같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때 받는 두 번째 복이다. 또 세 번째 복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되게 하는 복이다. 물론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비해서 높다, 최고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에 맞는 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묻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각자마다 다 틀리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큰 나라로 보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뒤에서 볼 때 내가 못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큰 나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각자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큰 나라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선, 하나님의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규례와 법들을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사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참으로 참 힘들고 구속되고 얽매여서 참 무게가 되게 압박감이 오고 그래서 그것이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겁고 힘들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를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하고 뭐 꾸겨꾸겨 한다 할지라도 그 100불짜리가 지저분하다고 100불짜리가 50불짜리가 되고 좀 더럽다고 10불짜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00불짜리는 그대로 100불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보기 안 좋고 좀 부담스러운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그대로 100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규례와 법도가 하기가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몸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 왜?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특별하니까 저 사람 무시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운데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는 존재로 그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가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바뀐 겁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속에 대한 사건,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고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주시고 주 앞에 서는 것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